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은 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국 고사에 의하면 행리자 반구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백리자 반구십. 다시 말하자면 100리를 가는 것은 90리를 가야 비로소 절반이다라는 거예요. 90리까지 가야 절반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하고 조금 그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중국 전국 시대에 진나라가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무왕이 위와 조를 정복하자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왕에게 서경에서 시경에서 나오는 말을 진언했습니다. 이 신하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마치 다 온 것처럼 마음을 놓고 있는 왕에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고 진언한 것입니다. 아직 반도 못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잘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끝을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한 거예요? 아름답게 죽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할지라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시작이 창대하게 했지만 그 마무리를 잘 못해서 평생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어떻습니까? 시작은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평생 탐욕과 다윗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그 마지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니, 비참하게 끝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솔로몬 어떻습니까? 시작,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그 말년에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맛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인, 에서, 압살롬, 루벤 이런 사람들 맨 처음에는 참 장자로서 기득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그 결말이 비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축복을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성경에서 실패자가 됐습니다. 근데 반면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창대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노예로 시작하고 팔려가서 종으로 시작하고 어부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마지막까지 그 마무리를 잘 지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은요,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소중한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몇 명을 먹였다고요?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과 아녀자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다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참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것 주님 앞에 바쳤더니 주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수만 명 그 효과라는 것이 놀랄 만큼 위대했다는 것을 우리 다 너무나도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정돈 주님 앞에 물질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깨졌던 가정이 화합이 되고 놀라운 역사, 수로 셀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적은 교회,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수년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로서 교회가 큰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적은 것을 갖고 막대한 효과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축사하셔서요,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배부른 후 다 배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모자란 음식인데 달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불렀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이 어떻게 되는 것이 없게 하라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뭐가 없게 하라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12바구니는 12사도들이 그 바구니에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서로 나눠주다가 보니까 그것을 다 나눠줬어요. 다시 조각을 거두다 보니까 그 12사도들이 자기 바구니에다 다시 거두다 보니까 그 12사도의 바구니가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살기에도 힘든데 교회 와서 또 이거 시험 문제 내니까 머리가 더 아파지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평소에 환경주의자라 음식 쓰레기를 통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까워서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거두라고 하셨다. 셋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검절약 검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넷째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몇 번째입니까? 답이 없다고요? 다 맞다고요?
일부 때 이걸 하니까 어떤 사람은 5번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5번도 없는데 5번이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주석에는요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결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5,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을 먹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기적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이 되고 끊임없이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으로 먹고 끝났다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난 후에 그 부스러기를 거두다 보니 그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찬 것처럼 오늘도 그 삶을 우리가 그 신앙을 내 신앙으로 만들고 내 믿음으로 만들 때요 내 마음에 이 12바구니처럼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버릴 것이 없는 기적의 흔적들, 즉 12바구니의 조각이 내 삶에 있는 것이 바로 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은 버릴 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버릴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다 모은 겁니다. 12조각 다 모은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고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음식이 맛있게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요. 또 여러분들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아침 잘 먹었다고 저녁 저녁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이 마련입니다.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빵을 나눠주시는 분, 아니 빵 공장을 하시는 분, 예수님께 가면 언제나 먹을 것이 있는 예수님이라고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들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 수만 명이 몰려 나온 것이 여러분 배고파서 나왔습니까? 빵 달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찾아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나왔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먹을 양식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의 고침이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깨달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그 기적 앞에서 그들이 나온 목적과 행한 모든 일이 묻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12바구니에 가득 찬 그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다음 날 배를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배 타고 건너가셨다는 걸 알고 배 타고 다시 건너갔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오셨으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 우리가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때 떡 먹은 것 때문에 나 찾느냐? 음식은 음식이야. 그 음식은 다시 너희를 배고프게 할 거야. 세상의 떡은 우리를 다시 배고프게 할 거야. 다시 배고프게 할 음식을 위해서 찾았다면 이 세상에 가면은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나온 것은 이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니잖아. 너희들이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영혼의 해가람을 얻고 자기의 영혼의 즐거움을 얻고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너희들이 왜 맨 처음 나에게 나온 목적을 잃어버렸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친구 찾아 나왔습니까? 외로워서 나왔습니까? 마음의 상처에 위로받기 나와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옛 생활이 그리워서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냐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 어떤 이유로 나왔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 가라고, 다시 배고프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인생,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 삶에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길입니다. 기적이 없어. 야,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아무리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봐도 기적 아니야. 우연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길은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이 기적.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늘 기적을 말해요. 과학자는 모든 것이 증명돼야 믿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 모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면서 이건 기적이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기적이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첨탑 높은 위에 걸려있는 아득한 무엇인 것이 아니라 무심히 흘러보내는 일상 속에서 깔려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별일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별일이 없냐 인삼. 별일이 없어야 좋은 거예요. 별일이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별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일이 없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위암 걸려가지고 위를 갖다가 다 통째로 잘라낸 사람은요, 한 공기에 그 찰진 흰쌀 밥 한 공기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런 소원 갖고 있습니까? 너무 잘 먹어요. 별일이 없어서 밥 넙죽넙죽 잘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폐암, 여러분 말기에 있는 사람 두루누워서 잘 수가 없어. 서서 혹은 앉아서 잠들어야 돼. 아무리 거친 침대라고 누워서 한번 잠드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건 기적이다. 야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 등 대고 따스하게 잔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 아침에 여러분들 밥 먹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라서 그토록 도저히 불행에 맞닥뜨렸을 때만이 비로소 평범하게 먹고 자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적이 뭔 줄 알아?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5,000명 수만 명을 먹인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배고프게 할 뿐이고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너희 봤잖아. 먹은 거 지금 12왕줄에 가득 찬 거 봤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양식,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희들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기적이지. 바로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별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그것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돈으로도 물질로도 공로로서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5,000명을 먹여 수만 명을 먹였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공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채우는 거, 다시 배고프게 할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값없이 돈 없이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선물,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그 모든 음식 조각들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았더니만 그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12바구니에 가득 찬 그 조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앙이 되고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알질 못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 다
조각조각 한번 다 모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버리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일생에 경험했던 은혜들을 다 모아보시라고, 버리지 말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터질 것 같은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께,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넘치도록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모으라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게 없어요. 거두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걸 거둬야, 그거 은혜였구나. 우리가 2주 전에 생명축제 천을 통해서 한 200여 명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친척이든 이웃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11분이 결신하고 8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행사 한번 잘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왔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5,000명 먹였다고 하는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 갖고 배불리 먹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축제 천을 하는데 우리는 예산도 부족했습니다. 건축원금 내는데도 부족했습니다. 일꾼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 치유받길 원하고 영혼의 해가람을 받길 원하지 나누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준들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 더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조각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남은 조각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 남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 그 남은 일을 다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축제 천을 하면서 오늘 그 전도축제 후에 남은 조각이 뭡니까? 저는 남은 조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5만 시간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태신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써냈습니다. 기도 한 번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기도하고, 전화 한 번 하지 못한 사람이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녁 사줄게, 점심 사줄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하고 그 사람들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가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소리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해서 한 번도 입 뻥끗해서 내 불신 친척 친구들을 갖다가 인도하지 못했던 나를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의 전으로 이끌게끔 만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전도하게 하고, 내가 평소 때 전화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이 남은 조각들이 이렇게 많고 전도의 물꼬를 트게끔 만드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남은 조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00명 넘게 된 이 태신자들을 통해서요, 오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분리하고 아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남은 조각이야. 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버릴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도 살다 보면 좌절과 낙심과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건 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건 버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칭찬받을 것도 있고요, 성공한 것도 있고 성취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인도할 때요, 그것만 남아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실 때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배반과 이 모든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조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12바구니가 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00명의 태신자를 품고 나갔어요. 아유, 한 번으로 해서 끝나, 뭐 한 번에 이벤트로 끝나야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주시고 이름을 적어내고 기도하고 나간 때에는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 부스러기들, 남은 조각들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그 조각을 거두어 나갈 때요, 이것이 마무리를 잘 짓는 거예요. 그동안 예범교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10대 비전을 만들고 선교를 하면서 8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와 주일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또한 교회가 굳건히 예배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매년 주는 은행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도봤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전도 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은 조각 12바구니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남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은혜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거두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야, 그거 버릴 것 아니야, 그거 외면할 것 아니야, 그거 다 버리지 말고 다 거둬, 거두다 보면 내 인생이 풍족해져요. 내 삶이 너무나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런던 빅토리아 정거장에서 기차를 탔답니다. 그런데 기차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맞은편에 앉은 청년이 기차 그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간질이 같이 앉았던 청년이 그 청년을 안아서 의자에다 눕히고 베개를 주어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그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앉아있던 바클레이 그 성경 주석가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내가 이 친구가 이 간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서 제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집 다 팔아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 친구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에 2번 정도 간질을 일으키는데 어제 간질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간질이 일어났네요. 죄송합니다 하니까 바클레이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 청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와 저는, 나는 미국인이고 이 친구는 영국인이었는데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 와중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저는 다리에 부상을 입게 돼서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 친구는 그 수류탄의 파편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왔던 헬리콥터는 폭격을 당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끙끙 앓면서 나를 끌고 이 적진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망 없으니 너 혼자 살아라, 너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하면서 나를 이끌고 끝까지 그 모든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오늘 제가 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친구의 간지를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내 다리는 지금 이렇게 의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바클레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하여 해준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행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끝마무리를 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충성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1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수만 명이 가라지 같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교회, 마지막까지 남은 조각 버리지 않고 은혜로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모은 것,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 버릴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 버릴 것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물질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혜로 보십시오. 우리가 거두어야 될 남은 조각이 보일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맡으며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남은 조각들 버리지 말고요, 다 걷어 버릴 것이 없는 인생, 버릴 것이 없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주님, 마지막까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마무리를 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